삼대 참회록을 말하라 그러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고 루소의 참회록이 있고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참회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청소년기까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이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완성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휴머니즘 사상이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 때 결코 내 인생은 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공포심과 허무감과 마음 아픈 것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살인도 했다. 도박도 했다. 간통도 했다. 도둑질도 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다. 참회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인생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을 구해서 해답을 구했지만 아무 데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찜을 싸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세. 이 한마디에 그는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곁에 있었는데 나는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먼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지만 세상에 떠밀려서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애는 환경 때문에, 어떤 애는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어쩌다 보니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 또한 목적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한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목사가 돼서 주의 은혜인지 몰라도 유행가는 들어도 제목을 알든지 앞대가리 한 줄만 알지만 계속 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알겠는데 그 뒤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 알면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혹시 다 하신 분 계세요? 여기 찬양대 앞에 나서 한번 불러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다봐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대로, 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대로,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발버둥했던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에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주연급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고 보람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높은 관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들 가슴에도 불만이 있고 그들의 인생의 삶에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들 인생의 삶에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지나가고 나면 그림자와 같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격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는 다 무의미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자 그 말입니다. 진정한 목적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에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는 지은 자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이 행복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지은 자를 떠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와가 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한번 따먹어봐라! 그래 유혹할 때 순간적으로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한번 같이 되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허전하고 허망한 삶, 갈등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톨스토이와 같이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유하게 되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금년안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삶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 그 첫째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것 아니죠. 공부하고 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의식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금년에 그것을 의식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잘 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요, 가만히 여러분 주 얘기를 하면서 왜 서성합니까? 나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일하면서 왜 섭섭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 여기 시험 한 번도 안 섭섭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교회 일하면서. 그건 나는 신기해.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재단에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 몸 투자해서 헌신하면서 왜 섭섭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목적으로 내 성질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내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소리 하고 있지. 원래대로 성질이 그랬으면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고쳐야지. 안 그래요? 아멘 한 사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고칠 사람은 아멘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 내 성질 하나님 오셔도 못 고친다 이렇게 앉았다. 그 사람 살란가 죽을란가 몰라. 이게 중요한 건요, 교회 일은요 절대로 내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헌신을 통하여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순간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한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할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뭐가 달라집니까? 이 머릿속에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서 뭐가 달라져야 돼? 이 몸뚱아리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 이래. 좀 고치소. 목사님, 나는 원래 이랬습니다. 엄마 똥자발에 차쁘고 싶다.
태도가 달라지지. 주님이 내 가슴 속에 함께 하시다면 내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머리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책이라 가만히 진절만 나니까 어지간하면 이런 책은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지은 사람이 뭐죠? 할리엣 비우치 스토우 여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스토우 여사가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미국에서만 1년에 3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20여 개국의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극찬을 했습니다. 다른 책은 많이 보아도 30년 동안 소설 한 번 읽지 않았던 정치인이 그런 말을, 그 소설에서 이야기로서도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정치인이지만 정치도를 보여주는 데서도 훌륭한 책이다. 그 칭찬을 했습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책을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의 하나라, 그렇게 극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공헌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쓴 저자 대신 스토우 여사는 그 책의 저자로서의 영예를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저자로고요? 그렇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야기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비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글로 옮겼을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좋은 음식이든지 좋지 않은 음식이든지 부요함에 있든지 궁핍함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핍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순교로서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목적만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당연히 영광롭게 하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축복의 자리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한 자연인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식으로 살아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줄 잘 보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르단 아오모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을 구성하는 진리, 선, 미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빛의 삶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 일로서 삶 그 자체로 빛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날마다 솟구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인생의 삶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누구든지요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이웃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빛의 삶을 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를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가서 이제 오전 강의, 점심 먹고 오후 강의가 있는데 많은 부부들이 모였는데 첫 시간에 나보고 목사님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부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첫째 질문한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남편을 감동시켜야 한다. 제가 그 말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나의 일하는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참으로 보여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속에 젖어들고 감격 속에 젖어들고 내 인생의 삶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금년 땅 위의 인생, 아니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과 성화에 온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 잔치하고 베푸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순간순간 내 가슴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가장 크게 많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달으면서 내 인생의 삶에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이상의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건 단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타락한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 말.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건요, 옆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부산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육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말이나 일이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 안에서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꼭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부민 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 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내 육체를 던져버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 인생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있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